다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앞으로는 이렇게 빨리 끝나실 건가 봐요. 그럼 이제 저도 일찍 나와서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저희가 2주에 걸쳐서 오직 믿음에 대해서 살폈고요. 오늘은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고 그 전주에도 살폈지만 종교개혁자들이 루터가 3가지를 만들고 칼빈이 2가지를 포함해서 5가지의 솔라, 그러니까 5가지의 오직이 붙는 교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솔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이 종교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이것을 다 인정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살폈고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어떤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을 하는데 은혜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은혜는 뭡니까? 내 노력이나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전적인 선물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그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었죠? 그 면죄부, 그렇죠? 기억하실 겁니다. 독일의 그 요한 테젤이라는 그러한 그 주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독일의 전체 그 면죄부를 걷는 그러한 담당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말 이 헌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뭐라고까지 표현을 했느냐? 성모 마리아 알죠? 우리는 뭐 성모 마리아가 그냥 마리아죠. 뭐 특별하게 따로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라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대단히 그 신적인 그런 권위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는 그 승천했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를 신으로 아예 모시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사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천주교의 공식적인 그런 입장이 안 되느냐? 천주교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려면 교황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교황이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 유력한 많은 그 추기경들은 또는 그 유명한 뭐 마더 테레사나 이런 사람들은 사위일체를 주장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을 교황이 인정 안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교리가 아닐 뿐이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좀 말 좀 잘해달라고 자기는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성모 마리아인데 이 테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모 마리아를 강간할지라도 이 면죄부를 사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세에 있는 우리 자손들이 헌금을 딱 넣어요. 그럼 헌금통에서 또록 하고 헌금이 떨어지는 그 소리에 뭐라고 그래요? 그 순간 조상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연옥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있다가 그렇게 간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공로, 그러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부자들은 막 그걸 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죄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사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천국에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천국을 가보면 천국은 부자들하고 그 다음에 제일 나쁜 사람들만 거기 모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옥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 지옥이 돼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 잘못된 아주 거짓말로 만들어낸 그러한 교리죠. 그러니까 루터가 해도 거짓말을 이 정도의 거짓말은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95개조의 방법문을 내고 거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루터의 생각이었고 그것이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이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장로교
거기에서 가장 근간을 이루는 교리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진다면 기독교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가지고 만약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그냥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냐고요. 돌아가실 이유가 없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을 수 있도록 성량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가서 일을 하잖아요. 직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일을 하면 월마다 뭘 받아요?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월급을 주는 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가 아니죠. 예. 내가 수고한 거에 대한 노력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유 저를 써주시는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일을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또 월급을 받으면 아이고 그냥 일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월급까지 주시다니 이 크신 은혜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제가 다음 달에는 한 절반으로만 깎아주셔도 저는 항공합니다. 이럴 사람은 없죠. 내가 일을 했으면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큰 기업들은 노사가 이렇게 같이 그 임금 협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임금을 안 준다 그러면 일 안 해. 그리고 다 놀아버려요.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일 시킨 사람 손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올리고 서로 이게 조율을 하고 하면서 그래서 노사 협약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일을 하면 정당하게 받는 것이 보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로를 통해서 내가 수고를 통해서 뭔가를 받았다. 그거는 결코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은혜는 결코 나의 어떠한 노력이나 수고나 나의 어떠한 그런 드림에 그런 영향이 있어질 수 없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 말 그대로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느 부흥회에서 참석할 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처음 개척을 했을 때 세를 얻어서 건물을 이제 하나를 얻은 거예요. 한 칸을 얻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성도들이 안 오잖아요. 처음은 딱 교회가 간판 붙였다고 막 성도들이 교회 세우셨네요. 제가 와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월세를 못 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자신이 운전면허가 있어서 그래 내가 가서 택시 운전을 해야지. 그래서 택시 운전을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의 모집 공고를 보고 찾아갔는데 그 모집 공고를 딱 받고 이렇게 갔더니 거기 이제 책임자가 자기를 보더니 일할 사람 같이 이런 택시 일할 사람 같이 안 보이는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제가 사실은 목사님인데 월세를 준비 못해서 그래서 일해서 월세를 내려고 제가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뜸 아니 목사님이 목회를 해야지 무슨 일을 합니까? 그리고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 얼굴이 빨개져 갖고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세 내드릴게요. 제가 세대 내드릴 테니까 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다음 달도 내드리고 제가 자립할 때까지 내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와서 목회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도 신앙을 가진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딱 와서 진짜 열심히 목회를 했대요. 그래서 2달 만에 월세를 낼 만큼의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헌금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딱 한 달 정도만 딱 도움을 받았고 그 뒤에는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고마우니까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평신도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때가 되면 항상 그 선물을 갖다 드리고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 뒤에 그분이 이제 쓰러져 갖고 이제 일을 못 하게 돼서 자기가 틈만 나면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봉투에다 한 번씩 주고 온대요. 계산을 해보니까 아주 몇 배, 한 10배, 20배는 더 많이 자기가 갖다 준 것 같대요. 그래도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 좋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그래 나를 한번 도와줬고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더 많이 도와준 거야.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받은 것이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값을 아무리 치러도 그것이 내가 다 했다라고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말 그대로 내가 만약에 돈을 빌린 거라고 한다면 100만 원을 빌렸으면 100만 원 갚고 좋아요. 이자 한 10만 원 더해서 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나에게 은혜로 줬기 때문에, 선물로 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갚는 것은 수없이 많이 갚아도 결코 그것이 내게서 다 했다,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차이인 거예요. 내가 공로로 인해서 받는 월급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당하게 받아야 하고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것을 내가 받는 것이 내가 정당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은혜를 받은 데 있어서는 내가 그것을 아무리 갚아도 그것은 다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얘기하죠. 스승의 은혜를 얘기하고. 그게 왜 그래요? 나에게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내가 부모에게 갚는 것, 내가 스승에게 갚는 것, 그것은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생님들하고 요즘에는 선생님을 안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참 문제인데, 근데 그래도 선생님들을 기억해 보면 나에게 정말 은혜를 주셨던 그런 선생님 있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참 기억에 남아요. 그 선생님이 왜 기억에 남느냐? 제가 공부도 잘 못했거든요. 받아쓰기도 맨날 110점 맞고. 110점 아세요? 잘 모르시구나. 동그라미하고 밑에 찍찍 그어 놓으면 옆으로 돌리면 이제 110점이 돼.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 어머니 오늘 와 계시는데 어머니가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와갖고는 시험지를 딱 갖다 보여주더니 나 110점 맞았다 그랬다고. 어쨌든 그랬는데도 그 선생님 참 이뻐해 주셨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이, 너희가 공부로 이 세상을 사는 건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야지 앞으로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인격을 잘 이렇게 키워야지, 그래야지 좋은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어렴풋이 기억에. 근데 그게 마음에 되게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번에 100점 몇 번 맞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기억들이 남아있잖아요. 스승의 그러한 가르침들, 그러한 한마디들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은혜잖아요. 부모가 나를 조건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씩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다면 나중에 가서 그거 다 계산해 보세요. 자, 내가 너 옷을 10만 원짜리 한번 사줬다. 다 기록해두고. 근데 어떤 분은 진짜 기록하는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었어요. 다 기록해, 용돈까지 다 기록해뒀다. 나중에 너 이만큼 갚아야 된다. 물론 받으려고 그러진 않았겠지만, 자, 어쨌든 부모가 그런 계산 없이 다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부모는 항상 다른 사람보다 못해준 것, 다른 사람보다 많이 못해준 것, 그것에 항상 미안해하는 게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자식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죠. 그렇죠?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입혀주시고 나를 키워주시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다 갚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어떤 것이냐? 사랑으로 아무런 값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이, 베풀어 주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냥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떠한 수고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공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바울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구원을 받겠다,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좀 의롭다함을 얻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요?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겠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목사님, 율법은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키라고 줬으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으로 내가 구원받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 율법을 100% 다 지키면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율법을 100%다 지킨다. 정말 하나도 안 어기고 다 지킨다. 그러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고민되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근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받아요. 받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붙으면 뭐예요? 내가 보증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셨어요. 율법을 100% 지킨 사람이 있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 지키나요? 우리가 못 지켜요. 자,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의 조항이 몇 개나 될까요? 몇 개나?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율법만 뽑아갖고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 있대요. 그럼 모두 몇 가지냐면 613개. 그러니까 613개, 613이라는 숫자의 이 율법이랍니다. 아, 이 정도 되면 뭐 법률책 하나죠. 이거를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이 거기에다 플러스 장로들의 유전, 그거는 뭐 엄청납니다. 뭐 탈무드 뭐 이런 거, 그죠? 제가 얘기 드렸죠. 탈무드에 그죠? 이렇게 손을 다 뻗쳐도 이게 다 안 될 정도로 아주 큰 책이랍니다. 우리가 보통 탈무드 요만한 책은 그냥 간추리고 몇 개만 뽑아서 놓은 거고, 실제로는. 그래서 이거 하나를 우리가 성경 읽듯이 뭐 몇 장씩 해서 읽어 나가면 19년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율법을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0% 다 지켰느냐? 그러지 못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뭐 다 제외하고 이 613개,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어겼어요. 612개는 지켰는데 깜빡하고 하나는 내가 어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좋아요. 613개를 다 지켰어요. 그럼 천국 가나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그것이 겉으로 지키는 그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 내면에서 지키는. 그래서 내가 내면으로 죄를 지면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613개의 그 겉으로 지키는 것과 플러스 613개 안으로 지키는 그 또 율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다 지키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보면 14편 2절에서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야, 너희들 중에 의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보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의를 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신약에서 로마서에서 3장 10절에서 인용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방법밖에 우리는 살 수 있는 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도 구원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과 내 수고를 통해서 어느 것 하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우리의 공로, 우리의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내가 천국을 간다. 그러면 예배 드릴 때 불안하지 않으시겠어요? 혹시 내가 졸면은 오늘 졸아서 나는 천국 못 갔네. 막 한탄하지 않겠어요? 내가 오늘 혹시라도 깜빡하고 헌금 안 갖고 왔어요. 야, 내가 오늘 헌금, 야, 내가 거기다 꼭 빳빳한 거 내가 해갖고 꽂아놨는데 하필이면 그냥 성경을 다른 걸 들고 왔네. 뭐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진짜 예배를 잘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그 가스불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가서 그거 꺼놓고니라고 지각했어요. 지각 3번이면은 결석 1번. 막 이랬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지각 안 하려고 막 벌벌 떨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공로가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찬송도 감사고, 기도도 감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감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감사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감사로 받지 못하니까 그때만 어떻게 해요? 말씀에 대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말씀은 참 좋았던 것 같아. 막 이렇게 했다가 오늘은 좀 아닌데. 오늘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아요. 오늘 빠진 그 김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 감사로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아멘. 내가 나이 들었는데 젊은이들 설교를 하고 계시네? 아니, 손주한테 가서 전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하고 말씀을 받으실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지, 내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 노력으로 내가 예배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무슨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기도를 한 10시간씩 하고 내가 또 찬송을 막 수없이 많이 알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그런 거 갖고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감사를 받기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전적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천적으로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도 대단히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로마에 유학을 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로마의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같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막 타락하고 막, 그쵸? 술판 버리고 가서 막 죄 짓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것들 안 되겠다. 저것들은 내가 볼 땐 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주장한 게 공로주의를 주장한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수고를 통해서 천국 가는 거지, 무슨 그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런 게 어딨어. 나는 그런 거 못 믿어. 나는 그냥 내 노력, 내 수고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가면 난 천국 간다고 생각해. 그게 펠라기우스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갖다가 어거스틴한테 보냈어요. 어거스틴, 나하고 참 친하죠? 어거스틴, 제 이야기 좀 한번 보고 판단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딱 보더니, 아니, 이런 이단이. 그래서 이단된 거예요, 그 펠라기우스가. 근데 어떻게 이단이 됐느냐? 어거스틴은 알아요. 자신은 어떻게 살았어요? 만이교에 빠졌었어요. 이단종교에 빠져갖고. 그렇게 살았었고, 아주 죄악이 넘쳐나는 그런 타락하고 방종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심지어 그가 변화되고 정말 교부가 되고 아주 은혜롭게 길을 가는데 저기서 어떤 여자가 지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옛날 자기가 놀 때 같이 놀았던 여자인 거예요. 차마 아는 체를 못했겠죠. 그러고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 그때 아구티누스 이렇게 하죠. 자, 반가워. 김집사 반가워. 이러면서 이제 손을 들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더니 누구십니까? 아니, 나 몰라요, 나. 그러니까 당신은 그대로 그 여자지만 그때 그가 지금의 나가 아닙니다. 그러고 지나갔대요. 아마 내가 생각해 민망하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맞죠. 변화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 지금은 완전히 새 사람 되어진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 새 사람의 이 감격을 느꼈는데 이것이 어떻게 내 노력 갖고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망나니가, 그 이단 종교에 빠졌던 그가 어떻게 그 유명한 기독교사의 아주 위대한 교부가 되었겠어요? 그럴 수 없었어요. 누구의 은혜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사 된 것, 장로 된 것, 지금 이렇게 권사님 된 것, 안수집사 된 것, 이게 내 노력 갖고 내 수고 갖고 된 것 같죠? 그게 내 것으로 된 겁니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그런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아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해갖고 제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정신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정신력으로도 목사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성도님들은 투표해갖고 그렇게 해서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이렇게 안수집사 되고 하지만 목사님은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대학원 마치고 그 다음에 그 강도사고시 패스하고 또 그 목사고시 패스하고 그러면 다 목사 안수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노력으로 이렇게 목사님 된다. 정신력으로 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정신력으로 목사님 되면 그분이 은혜롭게 나아갑니까? 결국에는 영혼 망치고 다른 사람 영혼도 망치고
지옥 보내는 사람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집사님들, 그래요. 교회 생활 막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니까 그래 투표해서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나는 아주 은혜로운 거야? 아니요. 정신력으로 했던 분들은 정신력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제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옛날에는 진짜 많이 했는데, 그때는 정신력으로 한 거예요. 지금 떨어진 이유는 뭐냐? 그것이 은혜가 아니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로 여겨지질 않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지금의 내게 주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는 나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목사로서 정신적으로 했다면 은혜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설교도 달라질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도 달라질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성격도 인격도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은혜 받아도 성격은 안 변해요. 변해야지. 안 변하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변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내가 안수집사가 되기 전에, 내가 권사가 되기 전에, 내가 장로가 되기 전에 그때의 모습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맡겨지면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맡겨지면 어떻게 해요? 더 충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대충 하다가 그러고 말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도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그도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아니 받은만 못했어요. 받고 나서 땅에다 묻어버렸거든. 그리고 갔다가 주인한테 주고는 이거 제가 주인 무서워서 그냥 땅에다 묻었습니다. 이거 당신 거니까 그대로 받으세요. 그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은혜 받은 사람은 내게 이런 것을 맡겨주시다니 이 감격스러운 것을 내가 어찌 그냥 땅에 묻으리요.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영광을 돌려야지. 그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 저도요 가끔은 제가 그런 꿈을 꿉니다. 이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재미없는 수업에는 이렇게 네 하고는 도망 나갔던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네 하고 도망 나가고 네 하고 도망 나가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웬만하면 다 참석은 했는데 진짜 막 재미없을 때 이제 나갈 때. 그런데 꿈을 꾸는데 참 신기합니다. 제가 가끔 꿔요. 가끔 1년에 한두 번 꾸는데 졸업장을 받으러 갔는데 졸업장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출석 안 했다고. 그렇죠? 그래갖고 출석 안 했다고 졸업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졸업은 했는데 졸업장이 없어요. 다시 들을 수도 없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를 그러더라고요.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내 공로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만약에 하는데 그런 어떤 실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천국 갈 자신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잖아요. 너 그거 빠진 거 내가 잃을 거야. 누가 해갖고 잃어서 취소. 요즘에 그거 취소 되잖아요. 옛날에 그거 했던 거 갖고 졸업한 지 한 10년도 넘은 것들 가져다가 다 뒤집어 엎어갖고 그 취소. 무서워서. 누가 잃지 마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면 제가 과연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체크를 하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감히 이렇게 설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목사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설교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은혜의 감격 속에 내가 이 은혜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냥 설교 간단히 하려면 할 수 있어요. 1번, 자, 이거 읽으세요. 2번, 이거 읽으세요. 어떤 분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 오늘은 그러니까 이만큼만 하고 땡?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인데 이 은혜를 받았으면 진짜 이 은혜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저는 설교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전달이 되어야 되고 이게 저의 사명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열심을 다하여 행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느냐? 은혜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수고했어요. 자기가 노력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헌신했어요. 자기가 막 죽을 고비까지 넘겨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힘을 썼어요.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내 노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 수고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게 맡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정말이에요. 제가 그런 고백도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한참 막 젊어서 막 힘으로 노력으로 봉사할 때 가서 막 몸으로 뛸 때 그쵸, 뭐, 찬양대에다가, 뭐에다가 한, 나중에 보니까 한 9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뛸 때에, 제가 진짜 친구들한테 한 고백이에요. 나 몸이 한 10개쯤 있었으면 좋겠다.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몸이 하나니까 이건 나 하려고 해도 더 할 수가 없다. 이게 감사가 은혜가 되니까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불만이 되지 않더라고요. 더 시키면, 너 이거 할래? 네. 너 이거 할래? 네. 근데 이게 은혜 받으니까 감당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우리 성도님들 막 10가지씩 맡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최소한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거 찬양대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기쁨으로 은혜 받으면은요 이것은 그냥 은혜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그렇죠?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죄인 살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 같은 죄인 막 이렇게 막, 감동이 되고, 그런 찬양이 된다니까요. 우리 시원 찬양들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입을 막, 참새같이 막 벌리면서 너무 이쁘게 잘하세요. 참새가 좀 그런가요? 그럼 제비?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청소를 해도. 우리 성도들 보면, 새벽에 와서 막 청소하는 분들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고 다 옷 갈아입고 그냥 반바지 차림에 밖에 딱 나가면 뭐 청소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러고 같이 눈 맞추고 인사하고 민망해서 도망 들어온 적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여름에 되면 이해하세요. 전 반바지 입고 잘 돌아다닙니다. 마트도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자 어쨌든 그렇게 수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하고 은혜니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작은 일에도 불만하고 작은 일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왜 합니까? 내가 이것을 할 자입니까? 마치 가인이 동생을 물어보는 그 자기가 죽이고도 동생을 물어볼 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그렇게 말하듯이 은혜 못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이러한 수고를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그런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다 따라하세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좀 길었나 봐요. 오직 빼버리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어떤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8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인데 빌립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막 역사가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막 예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쫓아다녔어요.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그 안수하고 기도해 주기 위해서 갔거든요. 그들이 막 기도할 때 성령의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야, 저거 내가 받으면 그동안은 마술이었는데 이젠 진짜가 되겠구나. 그래갖고 가서 얼마 드리면 그 능력 하실래요? 그런 거예요. 얼마 주면 될까요? 얼마면 돼? 그래갖고 이제 화가 났죠. 너 그래? 어디서 성령의 능력을 너 돈으로 사? 너 한번 죽어봐.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서 잘못했다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공로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그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또 한 주간을 사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